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허락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도전 받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새로운 삶을 살 것들에서 결단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의 한 6개월 만에 여러분을 다시 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다. 옆 사람 얼굴 보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힘이 되고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 또 베드로를 좋아하는 사람, 이 셋 중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만의 그룹을 만든 사람들, 이렇게 크게 네 그룹으로 나누어서 서로를 배척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분열을 이야기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분열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것이라 사도 바울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했다면 교회 안에서 분열을 조장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는 일에 힘썼을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깨닫기를 원했던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멸망받는 자와 구원받는 자, 오늘은 모두 이것이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대한 그 반응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십자가의 도를 배척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 꺼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형을 집행할 때 십자가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형을 집행할 때 돌로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 다음 필요한 경우 시신을 나무에 달아 놓았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저주받은 자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경고하기 위해서 시신을 나무에 달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자가 된다는 것, 이건 유대인들에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한 구원자는 표적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강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다윗 같은 강력한 왕권을 가진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다,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에게 있어서 십자가형은 최악의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로마 시민은 절대로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손바닥에 못을 박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그 사람의 몸무게 때문에 손바닥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이 손목에 못을 박았습니다. 양 손목과 발목에 못을 박았습니다. 십자가형에 처해진 사람이 고통스러운 것은 이 숨을 쉴 때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할 때 횡격막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호흡을 하거든요. 그래 횡격막이 수축하고 이완하려면 힘을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숨을 쉬기 위해서 그 못이 박힌 그 발목에 힘을 줘야 됐어요. 십자가에 달리면 몸이 처지거든요. 근데 숨을 쉴 때마다 발목에 힘을 줘갖고 자기 몸을 이렇게 들어 올려야 됐습니다. 그러면 숨 한 번 쉬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이 십자가형은 로마인들에게는 절대로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전혀 긍휼을 베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가장 흉악하고 나라에 반역을 꾀한 자들만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그런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 그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 그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패배의 상징인 십자가에 죽은 자를 구원자로 믿는 것, 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력하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생의 최대의 난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잠 못 이루게 하는 문제들을 만납니다. 어른은 어른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나름대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지만 그 문제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이 우리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우리로부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우리가 평생 이렇게 놓은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죽으면 돈도 명예도 권력도 업적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으면 사랑하는 사람도 더 이상 만날 수 없습니다. 죽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더 이상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죽음이 우리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고 난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죽음을 싫어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음을 피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돈이 많다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있다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한다고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진시황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불려주를 구하기 위해 전 세계의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제주도까지 사람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노력했어도 그가 60도 못 살고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죽음이 사람에게 찾아왔을까요? 인류에게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철학가들이 이 답을 찾으려고 평생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속 시원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과학이 이것에 대한, 죽음에 대한 답을 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죽음에 대한 이유를
말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 그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이 죄 때문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사람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죽음이 없었는데 죄를 범한 이후에 죄의 대가로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 이것이 죄입니다. 죄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원죄와 자범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죄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범한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위해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먹기에 좋고 보기에 좋고 맛있는 온갖 과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마음껏 먹이며 하나님 주신 풍복을 누리며 그곳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따먹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마음껏 먹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즐길 수 있으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을 것이라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요? 이것 때문에 참 골치 아픈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경고의 의미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사람은 창조주 가지고 피조물임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에게 피조물로서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벗어나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입니다. 이렇게 공사 현장에 가보면 우리가 흔히 위험합니다,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경고 표지판 여러 본 적 있을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일종의 경고 표지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고 표지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고 표지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람은 스스로 자주하는 존재가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길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물이 부자연스럽다고 물을 떠나면 물고기는 죽습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닫고 있어야 됩니다. 나무가 땅에서 뿌리를 뽑히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차는 내일 위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내일을 떠난다고 해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일을 떠나면 어떻게 해요? 아예 움직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아멘.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것을 따먹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 중에는 선악 하나 따먹은 것이 무엇이 그렇게 큰 죄라고 그거 죽게 하시느냐, 너무 과한 것 하시느냐, 너무 하나님 과한 것 아니냐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 하나 따먹은 것 가지고 죽음을 선고한 것 너무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그것을 따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단순한 전도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입니다. 이것이 원죄의 성격입니다. 반역죄가 무엇입니까?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왕의 명령인 그 어명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반역죄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어느 국가든지 반역죄는 그 나라의 최고형으로 다스렸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산족을 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죄입니다. 아멘. 이 우주에서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보다 무서운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는 아무 죄인이나 달리는 형틀이 아닙니다. 국가적인 반역을 행하는 사람들만 달리는 형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반역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바로 죽었습니까?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죽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음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됩니다. 죽음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고 하나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죽음은 우리 존재가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분리. 영적인 죽음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것이고,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혼은 하나님께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죽었을 때 우리가 돌아가셨다고 말하잖아요. 그래,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 이것이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육체적으로 죽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이미 죽은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땅에서 뽑아놓으면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 있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져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온 것도 바로 이 영적인 죽음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에베소 교인들 죽은 적이 없는데 죽었었다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이 영적인 죽음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 물러가면 자연스럽게 어둠이 찾아옵니다. 어둠이 찾아오면 어둠을 좋아하는 온갖 동물들이 거기에 기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범죄함으로 빛 대신 하나님이 떠나자 거기에 온갖 악들이 기생하게 되었습니다. 전쟁, 질병, 미움, 다툼, 증오 이런 것들이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빛 대신 하나님이 떠나버리자 그 자리에 어둠이 찾아오는 이런 악한 것들이 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담의 원죄가 아담만 가지고 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자손에게 이 원죄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죄인이 아니었는데 죄를 범함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원래 죄인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담의 후손들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본성이 죄인이에요. 돼지는 돼지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돼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지 말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결심한다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자범죄입니다. 배나무에서 배가 열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으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운명입니다. 죄로에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심을 인식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아담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피조물을 자연이라고 부릅니다. 자연은 스스로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피조물이 너무나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구는 하루에 한 번 자전하고 1년에 한 번 태양을 공전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스스로 그렇게 운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 능력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자기 아들 이 땅에 보내 죄인들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움을 얻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랑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노래에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잖아요. 또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한 장에 걸쳐서 사랑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랑을 정의하는 것은 사랑을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의미가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 용어들이 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사랑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저는 사랑을 거룩한 낭비라 정의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상대방을 얼마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으려면 사랑의 대상을 향해 지금 무엇을 낭비하고 있는지,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 셋째가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에 올라가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거의 저만큼 먹습니다. 많이 먹는 것이 참 우려가 되지만 그래도 잘 먹는 것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흐뭇합니다. 제가 이제 제 아들 데리고 식당에 가서 고기를 사주는데 2인분을 먹고 이제 배가 고프다가 더 사달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기꺼이 사줄 겁니다.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친구 목사님 아들을 데리고 정말 식당에 갔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인분 사줬는데 아직 배가 고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인분을 더 사줬는데 1인분을 더 사달라고 조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소고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돈이 아까운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저는 성인군자가 아닙니다.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아까운 생각이 들 겁니다. 제 아들과 아는 목사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면 손해보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더 베풀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더 해주고 싶습니다. 교제하는 남자가 있는데 남자가 식사할 때마다 더치프레이 하자고 하면 여러분, 그 남자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면 돈 쓰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셨는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것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희생할 만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세상에 아들만큼 소중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10억 준다고 하면 제가 제 아들 팔겠습니까? 아니, 1000억을 준다고 해도 아들을 안 팔거든요. 절대로 팔지 않을 겁니다. 아들은 저에게 있어서 돈보다 돈으로 가치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혹시 내가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혹독한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게 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신약 244페이지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신약 244페이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확증하셨다는 말이 우리 말에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이것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2000년 전에 한 번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현재는 과거의 현재, 현재는 과거의 현재,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어제는 어제의 현재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현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과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지금도 확증하고 계시고 미래에도 확증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먼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사람이 어릴 때에는 부모가 큰 사랑을 베풀어 주어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에 부모님이 어렸을 때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기억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자가 임신하게 되면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입덧을 하게 되면 냄새도 맡기 힘이 듭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의 고통은 제가 안 다녀봐서 모르는데 엄청 압사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고 아이를 키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 부모의 사랑을 알아줍니까? 알고 있습니까? 어렸을 때 어떻게 큰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부모가 아이를 조금 혼내면 부모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자신은 죽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나이 들고 철이 들면서 부모의 사랑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졌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랑에 붙들려 사는 겁니다. 아멘. 그 사랑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해져 갈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7년을 수일같이 여겼어요. 라헬을 위해 7년을 수고하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더 해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고 보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하나도 힘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활력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지치고 힘이 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로 십자가를 지게 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죄수는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서현장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 재판장에서 사형장인 골고나 운전까지 약 800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길을 라틴어로 비아 돌로사라고 부릅니다. 슬픔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죄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매달린 십자가를 자신이 직접 지고 처형장까지 가야 했습니다. 만약 죄인이 너무 지쳐서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경우 그를 대신해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대신져 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너무 많은 매를 맞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매를 때릴 때 40대 이상 때릴 수 없었습니다. 40대 이상 맞으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39대까지만 때렸습니다. 39대를 맞았다는 것은 죽기 직전까지 맞았다는 거예요. 거의 죽을 때까지 맞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죽도록 매를 맞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때린 채찍은 그 채찍 끝에 바늘이 달려 있어서 예수님이 맞을 때마다 예수님의 몸에서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갔습니다. 채찍으로 맞은 곳이 어떻게 해요? 흰뼈가 드러나 보이고 피가 막 흘러넘쳤죠. 그래서 예수님 너무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지쳐서 자주 넘어지셨습니다. 마지막 넘어지셨을 때 어깨뼈가 탈골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도 십자가를 대신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수많은 군중이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수많은 군중 중에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함께 먹고 함께 배우고 함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 중에는 예수님께 불치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 중에는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무엇인가 얻는 것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이 필요할 때,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이 필요할 때 모두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 십자가를 져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로마 병정이 억지로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필요할 때 여러분은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를 외면하고 있습니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면서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입으로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신과 관계없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시몬과 관계없는 것입니까? 아니, 원래 그 십자가는 시몬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시몬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예요. 시몬을 비롯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영원한 심판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겁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따라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을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욕심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손해 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인도에서 엄청난 선교적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의 자녀가 선교지에서 말라리아로 죽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아내는 거의 정신이 미쳐서 12년 동안 감금하다시피 살다가 죽었습니다. 원더우드 선교사는 미국에서 상류층으로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자발적으로 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라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녀라는 십자가를 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질 수 있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능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힘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져야 하는 것은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이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와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에게 정말 존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게 되면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 5 지도자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5 지도자 안에 바울과 바나바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5 지도자 중에 구레네 시몬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하면서 누프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나 말하면서 누프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누프의 어머니가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녀를 향해서 내 어머니다 말하고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아무나 어머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내 아들이다 말하고 있잖아요. 아들이다 말하는 사람도 한 사람밖에 없어요. 디모데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에 그만큼 영향을 주었고 그 누프의 어머니로부터 엄청난 신앙적인 어떤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내 어머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 구레네 시몬도 바울에게 안디옥에 있을 때 영적인 아버지 같은 역할을 했을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 누프도 당시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질 정도로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레네 시몬 소개할 때 누프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당시에 굉장히 널리 알려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배우 중에 김용건 씨라고 있잖아요. 그 아들이 하정우입니다. 나이가 드신 분은 하정우는 잘 몰라도 김용건은 아는데 젊은 사람들은 김용건 씨는 잘 몰라도 하정우는 압니다.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가가 성경을 쓸 때 그 구레네 시몬을 누프의 아버지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누프가 당시에 굉장히 사람들이 널리 알려진 유력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레네 시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이나 사명이 십자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내가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시어머니가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질병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갈 때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A 자매는 굉장히 운이 좋은 자매입니다. 미남이고 돈 잘 벌고 성격 좋은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시댁 부모님도 잘 만나 거액을 상속 받았습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아이들만 잘생기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로 인해 예배에 잘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만사가 형통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B 자매는 자녀들의 외모가 객관적으로 다른 아이들보다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공부도 그닥 잘하지 않았습니다. 복도 없어서 유산은커녕 오히려 시댁 식구들을 먹여 살아야 했습니다. 남편의 직장은 늘 위태위태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늘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연단을 받으면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루하심을 경험하며 그들이 살았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원주민들을 따라 원주민 마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을로 가던 도중 큰 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강을 건너기 앞서 원주민들이 강가에서 큰 돌을 골라 자신의 등에 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선교사님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혼자 건너기도 힘들어 보이는 강인데 무거운 돌을 메고 강을 건너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원주민들의 충고에 따라 적당한 크기의 돌을 등에 메고 강을 건넜습니다. 선교사님은 강 중간에 가서야 돌을 등에 맨 이유를 알았습니다. 강의 물살이 너무 세기 때문에 돌을 등에 매지 않으면 물살에 떠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등에 매는 것이었습니다. 돌의 무게 때문에 발을 지탱할 수 있었고 그래서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의 직분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가 힘든 것이지만 십자가 뒤에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붙들려 살 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웠던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려고만 했지 아무도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웠던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는 십자가를 통해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우리의 남은 생애를 드리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십자가를 주님을 사랑함으로 묵묵히 감사함으로 지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말할 수 없는 복들을 체험하며 누리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